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제를 주 목적으로 사역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지금 병중에 계시며 세 아이들이 있는데 월세를 못 낼 지경입니다. 지금 월세가 벌써 5달이나 밀려 있고 이를 갚지 못하면은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 너무 딱하여서 그래 내가 돕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세히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 집 주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월세 5개월 밀린 거 받아내려고 구제하는 목사님에게 가서 나무 이야기 하듯 한 거죠. 이 우화송이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남들이 뭘 해주길 원하지 내가 뭘 해야 할까? 나를 잘 살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정치권도 그렇죠. 항상 난 탓하고 난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죠. 다 당리당략에 빠져 살아갑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였으며 신학자였던 리차드 박스트는 그의 책 참된 목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면서 자기 스스로는 파멸로 치닫고 있지 않는지 주의하여 보라.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교정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나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고치는 일이다.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 나를 살피는 것.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을 스스로 조심하여 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저런 징조가 일어날 것인데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주가 가까이 오심을 알아차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땅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많아질 것이 그때를 보면은 무화과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계절적으로 알듯이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바로 주가 다시 오시는 때임을 인식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징조가 일어날 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34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주셨던 메시지는 앞에 이런저런 징조가 일어날 때 이때가 주가 오실 때임을 깨닫고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스스로 조심하여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아가라 하며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대림절 그냥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그냥 기다리는 절기 행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이라도 오셨다면 설 수 있는가 자신을 조심하여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평면적으로 길게 스스로 조심하라 자신을 살피라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조심하고 어떻게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어서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해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될 일들이 이 땅에 참 많지만도 오늘 본문에는 먼저 방탕하지 않았는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살펴보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덕과 같이 찾아오게 될 것이니까 혹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방탕한 삶을 살진 않았는지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탕함이라는 원래의 뜻은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계획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비유하는 때에 쓰는 용어가 이 방탕이라는 헬라 원래 뜻이기도 합니다. 즉 아무런 인생의 계획도 목적도 없이 그냥 인생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생애를 그냥 맡겨놓고 살아가는 것, 이걸 방탕함이라. 나는 이렇게 방탕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조심하여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방탕한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게 유산 남길 것 미리 나에게 앞당겨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창녀와 함께 제사를 다 탕진합니다. 이를 우리는 탕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해서 탕자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왜 탕자입니까? 아무런 목적과 계획도 없이 그냥 아버지에 남겨진 유산들을 다 창녀와 함께 날려버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세월을 낭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탕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전형적인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과 시간, 재능,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질도 내가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내가 쓴다. 요즘 방송 보면 내 돈 내 산 이런 현대판 사자성어를 쓰죠. 내가 돈 벌어 내가 마음대로 쓰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젊은 세대들은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고 내 돈 내 산, 내가 돈 벌어 내가 먹고 살고 사는 것 다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번 물질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쓴다 얘기하는데 시간도 창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셔야 시간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창조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사물만이 창조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넘어가는 시간도 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해서 안 됩니다. 이것도 방탕함입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었을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방탕한 일종입니다. 헛된 일에 시간을 다 써버리고 주님의 일에 등한시하는 것도 방탕함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가 가까이 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가 방탕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조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고 셋째 주간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 삶의 모든 형태들이 방탕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 의미 있는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상업적인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젖어서 그냥 지나는 것은 대림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주가 다시 오셨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요구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아서 나는 방탕한 삶이 없었던가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에 대하여 자신을 살피고 주의하여
봐야 하는가 하면요, 술 취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야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권면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는 그 지역 문화가 물이 오염되고 석회질이 많아서 물을 음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 대용으로 음용수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때로는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극심한 노동의 고통에서 노동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역할도 했던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과도하게 술에 취하여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술에 대하여 권면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 보면은 유대 근동의 문화는 술이 보편화된 일상생활의 한 음용수였습니다. 주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잖아요. 그 포도주가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데 주님은 술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게 다 위험하다 봤습니다. 왜요? 술 취하면은 생각이 없어지고 계획된 대로 살지 못하고 방탕한 삶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사람이 아닌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 탈무드에서는 이런 재미있는 우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때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고. 포도 농사를 한다고. 포도가 뭐냐고. 포도가 자라서 열매가 있는데 열매를 숙성시키면은 아주 맛나는 음료가 되는데 그걸 먹으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악마가 그럼 나도 한몫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함께 농사를 짓는데 악마가 그때의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잡아서 그 네 짐승의 피를 섞어서 거름으로 씁니다. 풍성한 포도 열매를 수확하게 되고 즙을 숙성시켜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술을 마셨을 때는 양처럼 온순하게 있다가 좀 더 마시면은 사자처럼 날카로워 이리저리 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술이 더 지나치게 과음을 하게 되면은 나중 되면은 노래 부르고 춤추고 별짓을 다 하는 원숭이처럼 재주 부르는 인간이 되고 마지막으로 더 과하게 취하면은 돼지처럼 토하고 토한데 뒹굴고 그렇게 더러워진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탈무드에서 우리에게 우화로 주는 술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실제 그렇죠. 술 한잔 드실 때는 그냥 조용히 있던 분들이 그 다음에 과격해지고 재주 부리고 나중에 토하고 뒹굴고 이런 일들을 우리 세상 가운데 허다하게 만나게 됩니다. 이게 술의 위험성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도 술은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탕함과 술 취함 이렇게 말씀하는데 방탕이라는 이 의미의 다음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걷지 못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술이 취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걷지 못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봇대가 와서 나를 때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아스파트가 일어나서 이 말을 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걷지 못하는 이 방탕이라는 용어 두 번째 용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걷지 못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방탕함과 술 취함은 매우 생활 패턴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술을 많이 드셨을 때에 생활의 규모가 없어집니다. 엉망이 됩니다. 평상시에 얌전했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폭력성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고 술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남의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경우도 술에 의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없지만도 술로 인생 망친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금만 검색하면 이 사람이 금방 알게 된 이름들이 너무 유명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술은 이렇게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생활 자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않았는지 너 자신을 주의하여 살펴보라. 경고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기독교는 참 좋은 게 선교 초기부터 선교사님들이 술 문화를 금지했습니다. 이 나라 조선 땅에 들어왔더니 나라는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백성들은 나라 일으키는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분을 소수고 대부분은 술로 나날을 보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런 노는 문화가 있어서 술을 즐겨 먹기로 했습니다만 실제 술 권하는 사회를 만들었던 것은 일본이었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술에 취하여서 독립을 잃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제국을 통치하는 데 유익하다고 봤기 때문에 더 많은 술 문화를 권장했던 나라가 조선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보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사람들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술 문화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 겁니다. 이 술 문화를 금지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는 현실을 알고 강력하게 초기부터 금연 운동, 금주 운동을 실시했고 그 문화가 사실 오늘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전 세계로 기독교가 금주를 선택한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나라는 일상적인 이 음료로 술을 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악시할 정도로 금주 운동을 벌였던 이는 바로 선교 초기에 이런 문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술을 먹지 않고 술 취하지 않는 이런 흐름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은 참 유익하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참 어렵죠. 사회생활은 우리나라는 술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기독교인들 사회생활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안 마시자니 분위기 깨는 것 같고 마시자니 죄를 짓는 것 같고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슬기롭게 사회생활 잘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함께 참여하지만도 분위기 깨지 않고 술을 권할 때 잔은 받아두고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취하면 누가 운전합니까? 내가 운전해서 모실 테니까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분위기 깨지 않고 잘 극복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혜로운 선택이지요. 국민일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경찰 공무원 하는 어떤 집사님의 글인데요. 협력단체와 함께 만찬을 벌이는데 직속 상관이 건배사를 하라는 거예요. 술도 안 먹는 기독교인에게 건배사라니까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러나 협력단체와 함께 모였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때 술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앙인이 되었고 지금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자기 관리를 위하여 술을 끊었습니다. 오늘 다시 마시게 되면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박수를 쳐줍니다. 만찬이 끝이 나고 돌아가는데 다른 직속 상관이 이 집사를 붙잡고는 이보게 나도 모 교회 안수 집사라네. 자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질 때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존중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어진 기사에서는 건설회사 과장의 술 이야기입니다. 특히 건설회사는 노동이 극심하기 때문에 가끔 술을 자주 마시는 분위기인데 끝까지 술을 마시지 않자 주변에서 술도 하나의 업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술을 거부하자 본부장이 나서서 과장이 되어서 분위기 하나 만들지 못하느냐가
호통을 치는데 본부장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찍힌 줄 알고 좀 두려워했는데 이 본부장이 한참 아무 말씀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들 교통사고로 한 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로 있은 적이 있었지. 그때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도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 과장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이다 마셔. 그러더라는 겁니다. 사이다 마시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만은 슬기롭게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때로는 자기 신앙을 드러낼 때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은 과하게 마셨을 때에 많은 사고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실수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랑 남의 가정의 파탄, 폭력성, 이 모든 것이 술로 인하여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술에 대하여 제약시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지만도 술 취하는 것은 성경에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가장 위험한 게 술에 취하여 살 때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술 취함이 단지 술 취함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살아갈 때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위험성 때문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자신을 살펴보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하여 조심하여 자신을 살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세상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이 좀 우리는 이상한 대목이죠. 방탕함과 술 취함지 않았는지 자신을 살피는 것은 우리 인정을 하는데 세상 염려 안 하고 삽니까? 염려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 오늘 이 교회에 나올 때도 많은 염려거리가 사실 우리 삶을 지배하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그 세상의 염려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의 오는 날을 덕과 같이 지나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세상 염려가 주님 오시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염려가 주의 오심에 대하여 위험한가? 염려가 많으면요, 다른 걸 생각하거나 다른 걸 준비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없나요? 너무 염려, 걱정, 것이 많으면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남편이 정말 애를 먹일 때 그 염려, 걱정이 너무 커서 아이를 깨워서 아침 밥을 먹이고 학교 보낼 의지도 없었을 때 이런 경험이 없나요? 그럴 때 종종 있잖아요.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이 삶을 지배할 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준비될 것이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죠. 주님은 이걸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염려하지 않았는지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염려는 가끔 우리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염려, 걱정 많은 사람이 대로변을 아무 생각 없이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막 지나가는 이런 이 드라마 장면을 보잖아요. 너무 염려가 클 때, 너무 걱정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아무 생각 없는 공백의 상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님 이걸 걱정하셔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무감각해.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해야 되거든요. 깨어있어라 말하는 것이니까. 영적 감각을 말하는 것인데, 둔화해진다는 것은 맞이할 수 없는 위기로 빠진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 방탕함, 술 취함,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가 그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 들죠? 그럼 목사는 왜 하라 말입니까? 세상 사는데 얼마나 염려 걱정 많은데요. 그 염려 안 하면 나도 좋지요. 그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역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네가 염려해봐라. 네가 염려한다고 염려하는 일들이 해결되냐? 해결된다면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백성들에게도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꽃을 보라. 그들은 먹이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염려 걱정 전혀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은 염려 걱정 보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너를 돌보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주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앞에 모든 것을 받는 접속사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주가 가까이 오실 때, 주가 다시 오실 때, 징조가 보일 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염려하지 않는지 자신을 살피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인자가 올 때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탕하지 않았는지 술 취한 사람이 없었는지 세상 염려로 주 오심을 기다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자신을 살피고 이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